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은 어디에 있나요?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줄까요? 시작. 행복은 어디에 있나요? 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종류도 퍽 많거니와 또 누군가에게 큰 힘과 도움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다렸던 영화가 개봉을 했다든지, 기다렸던 연예인이 다시 컴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드디어 기다렸던 발표 날이 다가와서 합격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것은 칭찬할 때 쓰는 말 10가지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10가지를 몇 가지를 또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소가 참 밝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좋죠? 책임감이 놀랍습니다. 3번은 재치가 대단합니다. 또 기대 이상입니다. 당신을 알고 있다는 것이 기쁨입니다. 유머 감각이 뛰어나군요. 또 맡긴 일을 잘하는 것이 멋집니다. 또 예상보다 훨씬 놀랍군요. 또 소문이 맞군요. 또 역시 다릅니다. 이렇게 순위가 매겨진 건 아닌데 이 10가지가 사람들에게 참 이렇게 용기를 주고 또 힘을 주는 그런 말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5가지 이상을 혹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70% 이상, 7가지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을 그날 여러분이 듣는다면, 하루에 10개 다 들은다면 아마 여러분은 한 10년은 젊어질지도 몰라요. 최고의 요리를 먹은 것 이상으로, 또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 이상으로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말들인데 누군가로부터 이런 말을 그냥 그렇게 매일매일 듣게 된다면, 또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가까이에, 또 여러분에게 가장 친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돈 안 드는 최고의 선물을 하루에 몇 명에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될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자주자주 선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고 싶어서 자꾸 여러분 곁에 모일 거예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항상 이런 사랑이 갈급해요. 이런 행복이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좋겠다. 정말 그렇게 잘 늘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또 그런 사람이 늘 나에게 이런 참 이렇게 웃는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배가 많이 들어가셨군요. 이런 얘기들. 살 좀 빠지셨네요. 이렇게. 오늘 정말 스타일이 항상 멋있지만 오늘은 더 멋있습니다. 머리를 묶으셨는데 정말 한 소녀 같으세요. 혹시 버스 탈 때 학생요금을 받으시나요? 이런 얘기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늘 이런 그런 마음, 이렇게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행복에 대한 갈급함은 인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더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죄든 죄가 아니든 내 마음이 기쁘면 됐지 하고 그것을 찾아다닙니다. 나만 행복하다 느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신명기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Blessed are you 이렇게 돼 있죠. 너는 복을 받았대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구원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다른 한편으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창세 전부터 선택을 받았어요. 이미 이 지구상이 생기기 전부터, 공룡이 있기 전부터, 땅과 바다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알고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그분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합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계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에 계실 그 하나님, 우리에게서는 앞으로 계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가야겠어요? 누구에게 묻고 가야겠어요? 나에게 한 치 앞도 모르는데 1초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다 알아. 나에게 물어봐. 내가 알려줄게. 나만 의지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두루 도는 불칼로 그 에덴 동산에 오는 길을 막으셨어요. 그쵸? 막으셨어요. 아무도 이제 거길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제 그 곳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막혀있는 곳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 에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일단 거기서부터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뭐 얻은 게 없고 이룬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No!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절대 진리가 우리에게 늘 어긋나고 깨지게 하는 게 마귀거든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려고 해도 마귀는 늘 그 진리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깨트리려고 해요.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를 그거 먹으려고 하든 자꾸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자꾸 이렇게 뒤집어서 의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두려움과 불안을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닌데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그런 생각을 줘요.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내일 해도 괜찮겠지. 기도 안 해도 괜찮겠지. 기도 안 해도 살긴 잘 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것을 본인은 몰라요.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하나에 기쁘고 하나에 슬프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하게 돼요.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때문에 웃고 하나 때문에 슬프고 내가 해서 되면 행복하고 안 되면 슬프고 뭐가 생기면 행복하고 없으면 슬프고 모든 인간이 다 그렇거든요. 당연한 모습이고 당연한 그런 감정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감정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사네 못 사네 결정하지 않고 그 일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 걱정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 계획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내 나중도 다 아시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결정해야겠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반응하면 되겠습니까? 행여나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아서 내가 실수해서 다른 길로 혹시 잘못 결정하더라도 주님 또 다른 나침반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또 다른 표지판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의도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이해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여전히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바라시는 결과를 또 기대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일의 결과를 볼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초조하고 두렵고 불안한 상태거든요. 그럼 변하지 않아요. 모든 인간이 똑같거든요. 막막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그 일의 결과보다 과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웠지만 믿음을 쥐어짜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믿었어요 라든지, 막막한 일이고 정말 슬픔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나는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라든지, 그러면 그 과정이 지난 후에 더 기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 믿음이 더 자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 일을 원하는데 고작 믿음이 자랐다고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왜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시는, 일단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다음 스텝이 다른 거예요. 이해되세요? 난 이걸 원했단 말이에요. 이거 합격, 비자, 이거 영어, 성적. 근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믿음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되돌아보니 다시 그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이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셨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렇다고 이걸 놓쳤느냐? 아니요. 나중에 보니 이것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실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다 아세요. 그런데 당장은 이거 먼저 하자. 믿음을 갖자. 나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 내가 할게. 일단 날개로 와. 그거 잠깐 내려놓자. 주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계획을 묻질 않고 계속 이거예요. 하나님 요거 응답이 안 되는 거죠. 내 생각에는 주님은 응답을 하셨어. 이게 아니고 이거야.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야. 근데 계속 이것만 주님이 응답 안 하시네. 주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아니요, 들어주고 계세요. 지금 이걸로. 이거 오면 이거 줄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친해졌다는 걸 알게 돼요. 나 주님과 더 친해졌어. 주님을 더 사랑해졌어. 벌어지는 일의 결과에 주목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지만 주님은 그 결과보다 과정을 더, 함께하는 여정에 관심을 더 두시는 거였어요. 너 그거 얻으면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너 나한테 기도 안 할 거잖아. 알고 계시거든요. 너 이거 합격하면 너 신앙생활도 안 할 거잖아. 알고 계세요. 너 이거 얻으면 기도 안 할 거잖아. 그래서 아니야. 이것 때문에 더 기도하는 과정으로 나가야 돼. 나랑 더 친해지자. 요한복음의 핵심 요지가 그거예요. 나랑 더 친밀해지자. 사귀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잖아. 나랑 더 친해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1+1이에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단지 주님과의 그 과정을 여러분이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 사귄다고 그래도 친구를 쉽게 사깁니까?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서서히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인생의 여정이 행복이에요.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도전하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앨범을 하나씩 넘길 때마다 여러분은 1979년에 이런 일이 있었지. 1980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지. 2010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지. 2011년에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지. 2012년에는 주님이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그 앨범이 없으면 주님, 여러분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렇게 앨범을 하나씩 넘길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회상하는 것, 추억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신뢰가 그만큼 쌓였거든요.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졌거든요. 주님이
내가 세운 계획이 틀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이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그건 틀려도 괜찮은 거예요. 실패해서 슬프고 마음이 무겁고 무너지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건 주님이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슬픈 것도 괜찮아요. 이길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만큼 이길 힘이 커졌어요. 맷집이 커진 거예요. 주님은 나를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굳세게 일어서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 고생을 40년 동안을 했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들이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공격에서 승리했던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왜냐하면 그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켰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그 여리고성을 도는데 그 수십만이 이렇게 돌았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아무튼 이건 다음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로 하고, 주님이 그렇게 매몰찬 분이 아니에요. 당장은 힘들고 외롭고 망한 것 같고, 그렇지만 그때 주님이 또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나를 위로하고 내 마음을 찾게 만들어요.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망한 게 아니에요. 망한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망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자기 자신 위에다가 기초를 쌓으시고 수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서 망한 것은 진짜 망한 거예요. 그거는 회생할 수가 없어. 그건 진짜 쫄딱 망한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건 다시 쌓을 수도 없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집이 모래 위에 쌓았기 때문에 그냥 다 쓸려 내려가지만 우리 주님이 반석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우기 때문에 비가 오고 홍수가 와요. 비 안 온다는 얘기 아닙니다. 어려움이 온다는 얘기예요. 홍수가 온다니까요. 슬픔이 와요. 비가 오고 홍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지, 비가 안 온다, 홍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 위에 있어야지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더 튼튼해집니다. 더 강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집이라 망하지 않아요. 인생에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폭풍과 몰아쳐도 망하지 않아요. 실패하고 계획이 틀어지고 망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 결과를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현상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지금은 사방이 나에게 우겨쌈을 당하고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럴지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지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슬픔 가운데 주님을 찾는 훈련, 실패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훈련, 외로움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짖는 훈련,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제 자랑 여러분에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지 그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린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본 이상 여러분도 저와 함께 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같이. 저라고 안 넘어지겠습니까? 저라고 실패 안 하겠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예요. 목사의 권위는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뿐이에요. 내려가면 목사의 권위는 없어요. 이건 또 제가 한 얘기도 아니고 제가 참 존경하는 미국의 존 메가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함께 부르짖는 훈련, 그 훈련들을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린이든 청년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목사든 간에 이 훈련에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이라고 하니까 좀 강압적인 느낌이 있죠. 그래서 양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예요.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시는데 지그시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타이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고집이 센 아이는 내버려두다가 혼자 지쳐서 돌아올 때까지 놔두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아닌 건 아닌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단호하면서도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대하십니다. 이런 양육의 시간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빠가 누군지 아시죠? 이름 석자 안다고 아빠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주민센터 직원들도 알아요. 등본 떼면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는 여러분이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면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주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양육을 받으라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얘기를 왜 하셨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유대인 남자가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하는데 이것을 바 미츠바라고 합니다. 율법의 아들이란 히브리어 뜻이에요. 성인식은 남자아이가 13살, 여자아이는 12살인데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율법을 혼자의 힘으로 지킬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고 또 율법을 어길 경우에는 그 벌도 자신이 직접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이 성인식은 그 당사자가 이 어깨에 이렇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는 예식이에요. 형식적으로 이 율법을 이렇게 들면서 앞으로 너는 이 율법의 짐을 질 거야.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멍에를 네가 지고 갈 거야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소년에게 이렇게 큰 이 율법을 짊어지게 하면서 이 율법을 나중에 펴고 이 율법에 있는 이 613가지의 말씀을 다 암송하게 하고 암기하게 하고 물론 어렸을 때부터 암기하게 훈련시켰지만 그걸 암기하고 이 말씀대로 하게 하고 뭐 그런 식의 의식을 합니다. 그 613가지의 그 의무사항 중에 첫 번째가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것을 딱딱딱딱 정리해가지고 613가지를 뽑아놨는데 그것을 지켜야 된다 네가. 그 율법의 멍에를 네가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의 멍에는 힘들지, 어렵지. 근데 다 내게로 와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그렇게 무겁지 않아. 율법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율법만 알지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너희들아 내게로 와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너 다 내게로 와라. 율법의 멍에 말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야.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육은 우리에게 쉼을 줘요. 기쁨을 줘요. 행복을 줘요. 율법처럼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고 못 지키면 벌 받는 그런 식의 양육이 아니라 너 그거 어렵지. 내가 대신할게. 나만 믿고 따라와.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애통하는 자는 주님이 그만 너 오른눈이 잘못하거든 눈을 빼버리고 네 백체 중에 잘못한 건 잘라버리고 네 오른손이 잘못한 건 잘라버리고 그래야지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사람이 이 세상에 다른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갑니까? 천국에? 눈 빼고 손 잘라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을게. 너 대신 내 눈을 빼고
너 대신 내 팔을 자를게. 내가 대신할게. 내게로 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율법을 짊어지고 자꾸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계속 그걸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린 주님께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 나갈 수밖에 없어요. 믿을 존재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그분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내 기도 응답이 없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이미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무슨 수로 거룩해져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막이고 제사고 제물이 필요한 거였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죽여 드리는 제사, 그걸 보고 희생제사라고 하거든요. 죄를 씻어내기 위한 제사예요. 내 죄를 대신 씻어내야 되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율법을 지켜서요? 아니. 부자 청년이 예수님 따르려고 하니까 나는 그 율법 다 지켰는데요 했더니 예수님이 탁 찔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그것을 써라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리잖아요. 율법 안 지킨 거란 얘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엔 율법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늘 결점사항들이 있다는 거예요. 걸리는 것들이 다 있어요. 아무도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는 구약의 제사도 드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고요. 온전할 수도 없으니까 내게로 와. 내가 너희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되어줄게.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어 죽으신 그 희생제물, 희생제사,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 드리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면 완벽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예수님 계시죠?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는 어찌할꼬 하는 그 심령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 도우시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한 주간 동안 이웃을 사랑하면서 지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틀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였군요.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해방된 거였군요. 주님의 사랑은 이유 없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피 흘려 죽으신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목숨값이에요. 행복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예배에 참석한 것과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은 달라요. 여러분 공연을 보러 참석한 것이 있지만 우리는 공연에 출연하려는 입장이지 관객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뿐이지 여러분더러 관객이 되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출연진이에요. 여러분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출연진이라고요. 인도만 할 뿐이에요. 나도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참석하는 게 아니고 드리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양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양육을 받아왔어요.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그래서 다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기도 안 하는 게 편하고 예배 안 드리는 게 편해요. 집에서 쉬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편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불편해. 우리 그동안 그렇게 세상의 훈련, 세상의 양육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교회가 편할 리 없죠. 예수님의 양육을 받읍시다. 주님의 양육은 쉽고 가벼워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편해져야 돼요. 하나하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런 양육을 차차 받게 되면 기도가 편하고 예배가 편해져요. 예수님도 편해져요. 가까워져요. 친밀해져요. 그 주님과 별 얘기를 다 하게 돼요. 이게 교제예요. 이게 사귐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행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님과 깊이 사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